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송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1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병들고 또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을 마칠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삶이 바로 마치 죽어있던 그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생기 있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목숨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정말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정말 아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마치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또 볼 수가 있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정말 흘러가는 대로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악한 길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도 결단하고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이 육신이 나를 이끄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질의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 육신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이 무능력한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이번 주는 잘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사실 내 힘만으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혹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내가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상반기의 시간들도 잘 보냈던 것도 우리가 뭐 새해 결단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 속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그 뜻을 바라본다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실제로도 이게 여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이만큼의 큰 사랑이 있지만 늘 이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줬을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어떻게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지쳐요. 왜냐면 이것을 내가 다시 받지 못하면 내가 나눴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수확하지 못하면은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사랑,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갚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정말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자세하게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 우리가 얻게 된 이 은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고 돌아가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하루도 저희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결코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결국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결국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아침 가운데 나온 것도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이 아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찾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전에 무슨 이게 EBS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또한 거의 인생의 말년에 그 사진들을 비교해서 봤더니 거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부부의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과 닮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가 뭐 엄청나긴 아니겠지만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써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나요? 저도 선물 받으면 기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사서 누구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선물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택배를 통해서 받지 않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택배 아저씨라고 이야기한 적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택배 속에서 오는 그 선물을 기다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물 받으면 기뻐요. 또 누군가가 선물 받는 거 봐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줬더니 애들이 보더니 똑같이 달라요. 많은데 엄마 나도 하나 줘. 둘째도 나도 하나 줘. 거기에 몇 개 들어있는데 계속 달라는 거서 엄마 안 준다고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선물을 바라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업적으로 나의 행위로서 얻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얼마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이만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큰 정말 훈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나의 자랑인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이거 정말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드신 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가운데 저희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걸작품으로 우리들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으로서 그 작품의 그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가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뭐 이 금요기도회와 수요예배에서도 새벽에서도 이 선함을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었죠. 한 죽집에 들어가는데 친절한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종업원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친절할까? 사실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이 선함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늘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함을 세상 가운데 발견해 나가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작가들 가운데 뭐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명한 이 돌을 조각하시는 그 작가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자기 집 앞에 이게 넓은 이제 낮은 아파트인데 그 정원 앞에 자신의 돌 조각상들 이렇게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사실 이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이지만 이 작가가 그것을 만지고 다듬기 시작하면 좀 아름다운 정말 그 작품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 하나님을 닮은 그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갈 때 특별히 이 하반기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해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그 삶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과 또는 이번 한 주 또는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